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저녁 예배를 위해서 또한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세우신 주의 능력이 권능이 마음껏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또한 각각의 예배의 처소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사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된 귀한 은혜들이 마음껏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열린 마음의 문을 통하여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러 쪼개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깨어지고 깨달아지고 찔림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자가 아버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자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요 세우신 주님의 능력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세우신 주의 권세와 권능만이, 주님의 세우신 능력만이, 계획들만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예비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의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있으나 아버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령하지 못함에도 우리 주님 그것을 신령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진심으로 나아가지 못함에도 우리 주님 그 중심을 살피시사 그것을 진심이라 인정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예배와 고백 통하여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초소로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그 자리에 참석하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된 그 은혜들 어떠한 것들을 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열린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자는 능력이 있어서 재주가 많아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지만 세우신 이의 권능과 권세가 달게 이 자리에 섰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서 있는 자의 인간적인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세우신 이의 능력과 영광만이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시종일관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3장 21절에서부터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요단강에서의 회개의 세례였고요. 그리고 3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이제 가로지르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시 원어 성경상으로 보면은 한글 성경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상으로 풀이하면은 그것은 그 위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다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으로 맞춰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를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만이 아니라 이 족보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담으로 맞춰지는 족보 하고서 그 앞뒤로 사건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임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이 처음으로 들리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나온 자리에서 그것이 들렸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첫 시작은 뭘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오늘 읽었던 사단 마귀의 시험에 보면은 마귀가 3절과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러죠?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얘기해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게 되는 시련들, 시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먼저는 아담이 겪어서 그것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겪으시고 이기셨지만, 또한 이것은 또 누가 겪게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도 겪게 될 이야기라는 것을 이곳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잠깐 보시면요,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죠?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회개의 세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단강.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 원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요단강. 거기서 무엇이 있었어요? 회개의 세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이기를 원할 때, 성령께 쓰임받기 원할 때 가장 확실한 성령 충만함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회개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1907년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것의 불쏘시개가 됐던 두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디 선교사고요, 한 사람은 길선주 장로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디 선교사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1903년에 여자 선교사, 여자 신자들 성경 공부 모임을 조그맣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땅 조선 가운데 있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들이 깨닫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굳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자 신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조선의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보다 더 먼저 누가 먼저 각성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디 너가 먼저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하디 선교사님이 거기서 크게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여자 신자분들에게 자신의 잘못들, 자신의 교만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곳에 있는 다른 여자 신자들이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외에 있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그것이 하디 선교사님이 부흥사로서 이렇게 막 나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불씨들이 가다가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사경의 말씀 사경의 집회를 하는 중에 길선주 장로가 거기서 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악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못됐고 내가 악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있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던 비밀경찰, 일본 순사 비밀경찰이 있었는데 그 일본 순사 비밀경찰도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운동 가운데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은혜로운 교회를 보시면 무엇이 은혜로운 거죠? 말을 부드럽고 곱게 하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를 보면 열이면 열 사람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운데 회개가 있는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고 은혜로운 성도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오셨어요. 어디서요? 요단강에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단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쳤을 때 정말 내가 내 죄의 문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간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신데 뭘 받았다고요? 예수님이신데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이잖아요. 밤이고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이기고 졸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시험에 왜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 든 사람들 혹은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졌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나요? 헌금을 안 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든 사람들을 보면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를 찬찬히 잘 살펴보면 뭐가 하나 빠져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얘기는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음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에 들었어요. 그죠? 마귀의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깨어 계시고 성령 충만하신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시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앞에 평탄해지고 시험이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비결과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사라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마귀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시험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에 한번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분 설교 내용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가시는데 학생부 담당 전사님이 올라왔어요. 얘기인 즉슨 지금 어떤 한 아이가 친구 따라왔는데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얘기하고는 이제 본인이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얘기가 그거예요. 그 아이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예에서 쫓아내봐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 속에 있는 악한 것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했어요. 떠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안 떠나갔대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다시 또 얼른 뛰어가서 목사님 이거 어떡하냐고.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본인 담임인데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도 그건 문제잖아요.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는 갔는데 거기서 딱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그러대요. 너 같은 게 무슨 전도사냐고. 네가 전사 깜이나 돼?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그런 식으로 막 조롱하고 그랬나 봐요. 그 떠나지도 않고. 그러자 이 전사님이 그 목사님 얘기 들은 대로 한 얘기가 뭐냐?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는 다시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니까 그것이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죠? 우린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어때요?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린 약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바뀌길 원하지만 정말 바뀌나? 사실 안 믿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곳에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막 고백을 해요. 이곳에 이 말씀을 통해 영원히 바뀐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느껴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전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저를 보면 더 낙심하죠.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세우신 주님을 계속 묵상하려고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이 전한 이야기 가운데 어쩌면 두서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절 4절 잠깐 볼까요? 3절 4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떡으로 살까요? 그 근본적인 것에 들어가면요. 그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덩어리 하나가 뭐냐면 염려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광야로 나오고 나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죽나요? 당장 죽지 않아요. 더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그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실려했던 이유는 뭐죠?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그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더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눈을 열어, 눈을 밝히사, 눈을 열어 하고는 눈이 열렸으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눈이 열렸으니까 보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 같아요. 눈이 열리면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본다고 말하지 않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은 우리 말씀에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거든요. 하나님 보셨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 보셨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보셨다는 얘기는 마음이 혼탁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이중구조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 오지만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의 눈을 밝혀,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해진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비결은 나를 뭘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힘쓰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 혼탁해진다? 그럴 리가 없겠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쓴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밝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는 사건이 일어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밤에 계속 전쟁이 지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저곳에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선지자가 있는 성을 에워싸요. 그리고는 아침 일찍에 거기에 있는 종 청년이 일어나 보니 그 성 주위로 빼곡히 아람 군대가 둘러서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깨우고 우리 큰일 났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그 청년 아이의 눈이 잠깐 열려요. 그리고 뭘 봐요? 저 뒤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군대, 저 산에 가득히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잠깐 봐요. 그리고 눈이 닫혔죠? 자, 이 청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람 군대가 사라졌습니까? 혹은
엘리사가 있는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군대가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가 바뀐 건 하나도 없죠. 아람 군대는 여전히 많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에 있는 군사들은 여전히 적고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죠. 단 하나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눈 하나가 바뀌고 나니까 그곳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이 있는데 성도 안에 주어질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기 시작하는데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경험으로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면 순간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 들어가는 가운데 순간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해요.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보는 눈이 열리면 상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부끄럽지만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경험하고도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놓쳐버렸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떡이 아닌 것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곳곳에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다음에 첫 이제 1학기 마치고 첫 여름 방학 때 강릉 집에 내려갔어요. 이제 학기 중에 생활 다 정리하고 방학이니까 집에 내려왔는데 집에 딱 내려오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아들 왔냐는 말도 안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번 2학기 등록금은 너가 마련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 왔냐 고생했다 혹은 잘 왔다 뭐 먹을래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이번 2학기 등록금은 너가 마련해라. 제가 알았다고 하고는 집 내려놓고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 이제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내려가서 그 지하실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난 이유가 뭐냐면 저는 뭐 다 상관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번 등록금 너가 마련해라고 말하는 우리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어머니 뭐 그런 의도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어머니 입장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게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렵다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는데 저는 그냥 막 울면서 기도 막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감동이 와요. 하나님, 방학이 2달 동안 방학인데 7월달, 8월달 2달 동안 방학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7월달에 교회 행사가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7월달 제가 교회 행사 제가 다 봉사하고 돕겠습니다. 대신에 8월달에는 제가 노가다 뛰러 갈 테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해서 등록금 마련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혜가 그렇게 돼갖고 그 7월달에 모여있는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를 제가 다 참석하고 다 도와줬어요. 막 저 강릉인데 수원에도 막 갔다 오고 막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정말 딱 하고 8월 첫날에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8월 첫날에 이제 고향 친구한테 연락해갖고 강릉에 있는 용역회사 이제 새벽에 찾아가서 거기서 조립식 건물 만드시는 기술자분 만나갖고 그분이랑 친구랑 저랑 셋이 짝을 이뤄서
그 집 한 채 짓는 그걸 했어요. 그날 했는데 하루 했는데 이 기술자분이 보니까 우리 착한 애들 같고 마음이 잘 맞으니까 저희들 보고 너네 용역회사 가지 말고 그냥 다음날에는 바로 나한테로 오라고 내가 돈 더 쳐줄 테니까 용역비 떼서 줄 필요 없으니까 더 쳐줄 테니까 와라. 아주 좋은 제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네. 이제 금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요, 저녁에. 그래 금요일이고 그 다음 토요일 주일인데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죠. 그 큰 기회를 제가 발로 찼어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이제 하고는 금요 예배 드리고 토요일 주일 교회 일에 봉사하고 나서 월요일이 돼서 다시 용역회사 두 번째 용역회사를 이제 갔죠. 갔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다음 날에 갔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다다음 날에 갔는데 일이 없어서 여기는 없나 보다 하고 다른 용역회사 갔는데 거기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보내니까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학교 올라가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날 이제 학교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된 거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분이 톡톡톡 기도하고 있는데 톡톡톡 치더라고요. 보니까 여전도회 회장님이신데 총여전도회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후가 우리 여전도회가 항상 매년마다 김장을 해갖고 독거노인을 도와줬대요. 매년마다 김장을 해서 독거노인을 도와줬는데 작년 여전도회 총회에서 우리 매년마다 독거노인 도왔는데 이번엔 학생 한번 도와줍시다 하고서 작년 여전도회 총회에서 그렇게 의결하고 그 1호 수혜자로 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전도에서 항상 독거노인을 도와주다가 우리 한번 더 좋은 일 한번 합시다. 학생 한번 도와줍시다 하고는 작년 여전도회 총회에서 그렇게 의결하고 그게 제가 1호이자 마지막 수혜자로서 다시 또 그 다음 연도부터는 다시 독거노인들 도와주는 그런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하기로 하고서 이거 했으니까 이번 등록금 우리가 주는 거니까 알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알겠습니다 하고는 돌려보내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더 나.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도 보고 물이 갈라지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굶주리지 않는 경험을 했고 그럼 그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네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눈이 가려지니까 그거를 못 찾고는 계속 그 떡으로만 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들을 계속 묵상해요. 계속 묵상하고 하면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채우셨으면 앞으로도 도우시고 채우시겠구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제 결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울산 수암교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마음에는 원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는 약하더라고요. 약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또 알고 있음에도 마음의 원인 것처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떡으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떡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한번 그런 액션 한번 취해보면 멋있지 않겠어요?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분명 기도지만 하나님, 제 눈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눈 좀 열어주세요. 이 상황이 바뀌는 거하고 상관없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곳에 눈이 열리면 그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에 있는 염려들이 사라지고 줄어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눈 좀 열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학생부에서 1년 좀 더 되는 시간 만에 학생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학생부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진짜 정말 이 사역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교사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그 눈 좀 열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관심과 격려를 해주십시오. 참 쉽지 않은 일인데도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 누가 이렇게 대우해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는데 같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신다고 저는 믿는데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교회학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 아이들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린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게 해주시고 이 사역과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떡으로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참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 학생부의 첫 예배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모자란 것이 있고 준비되어야 되나 준비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시작되는 그 모든 사역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히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이곳에 있는 예배드린 모든 주체들이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것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피사 이 아이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열린 눈으로서 이 생명과 이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 또한 그들의 눈이 열려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바뀌며 이 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과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무리 기도 대신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 1절만, 선한 능력으로 1절만 부르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